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어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엄청난 물을 들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온 세상 만물을 우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엄청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손뼉 치며 찬양하며 나갈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선포할까요?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가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대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입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면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일어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인 습관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하나만 내어놓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너셀이라는 분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하신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그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을 예를 들면서 그의 논리를 펴게 되어집니다. 물론 너셀이라는 철학자는 탁월한 시대의 철학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매우
무지했습니다. 두 가지 면인데요. 첫 번째는 그가 팔레스타인의 자연으로서의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이해하는 그 일에 무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기적의 의미를 그는 이해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들여다보면 르셀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13절인데요. 13절 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고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시장했고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접근해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십니다. 14절 볼까요?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를 기대했다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에게 다시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야?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얼른 들으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인 무화과가 추수되어지는 시기는 바로 6월달과 7월달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본격적으로 무화과가 열매를 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는요, 좀 이른 시기에 봄철에 또 무화과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좀 늦은 시기에 가을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경우는 3월에서 4월에 맺히게 되어지고요. 늦은 무화과 나무는 8월에서 10월에 얼마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년에 3차례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먼저 잎사귀를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나무와 달리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무화과는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독특한 특징이고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하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 직전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절을 앞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이른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3절에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한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창조주의 기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르셀이 말하는 논리는 오히려 이치적이지 않고 영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르셀의 주장이 맞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글은 항상 글 쓴 그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글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도대체 왜 저주하셨을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했을까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공부해 보면서 그 기적은 기적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분명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가리켜서 복음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즉 이것은 기적 자체의 의미인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그 뜻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때로는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 신약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한 예를 두 가지 들 텐데요. 첫 번째는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어느 날 여로보암이라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새 옷과 새 의복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찢은 다음 10조각은 여로보암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 잠시 후에 나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릴 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갈릴 것이고 두 지파인 남유다는 두 지파로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상한 행동을 명하게 되어집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키고 있어요. 어떠한 행동이라고 2절은 말합니까? 줄로 목을 칭칭 감고 멍에를 몰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몸으로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줄을 침침 매는 노예처럼 걷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줄을 침침 매는 노예처럼 걷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잠시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이 노예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메시지를 행동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어느 날 지나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해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 저주를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려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잎의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나무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똑같은 내용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 말 한마디에 나무도 복종하게 될까요? 그는 바로 이 나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나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나무가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릴 때 그 나무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이고요. 예수님은요, 승리자이시며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비단 식물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시다가 파도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요, 잠잠하라고 선포할 때 파도도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바다와 파도를 만드신 분, 그리고 그것을 다 다스리신 분, 창조의 어떤 뜻을 가지고 그것을 승리하고 있는 분, 그는 창조자이시며 승리자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나가라 귀신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들은 이제 절벽에 떨어져서 몰살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영들을 부리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처럼 식물의 주인, 동물의 주인, 영들의 주인 이뿐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나옵니까? 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시체도 복종하는 이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분, 영생을 주시는 이분, 다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그는 섭리자이시고요. 그분은 뿐만 아니라 심판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만물의 창조자의 의도를 거스를 때 그 만물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내 인생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하여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내용 없는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는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물론 때로는 포도나무로도 설명되어지지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로서는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관상용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를 수확할 목적으로 키워지는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잎사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열매가 없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나무.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이스라엘의 바로 종교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껍데기만 있고 잎사귀만 있고 내용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곧잘 합니다. 설교도 아주 잘 듣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는 종교적 행위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형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달라졌냐는 것이에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은 예배 시간에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진짜 신앙생활은요, 주일 예배 이후에 직장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나는 비전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할 때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직장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라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잎사귀뿐인 무성한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에서 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았고, 또 어디를 보았습니까?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사건 안에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 끼어있는 사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요. 소위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전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으로 되어져 있었습니까? 장사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장사터로 되어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다고, 강도의 구요로 만든다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 당시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 제물을 사야 됐습니다. 제사를 사는 과정에서 흠없는 제사를 사도록 권면하면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제사장과 상인들이 짜고서 그 이익을 제사장들이 갈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이제 헌금을 내려고 하면요, 외국 돈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꼭 돈을 바꾸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는 꼭 무엇이 있었냐면요,
환전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짜고 막대한 이익을 착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밤낮 그들이 제사를 집행하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에 대한 이익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위 신앙의 행태가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외면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가장 커다란 관심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관심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만약 껍데기만 내비친다면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한 삶이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태 속에서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형식은 있습니다. 이미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열매를 꼭 맺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시각적으로 별로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무슨 땔감을 사용하거나 목재용으로나 건축하는데 전혀 쓰여질 수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꼭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은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폼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직분을 가지느냐, 내가 목사냐, 집사나 장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연륜이 개성되어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모든 상황들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 맺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은 그 이튿날의 사건입니다. 20절에 보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요, 2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니? 너 말씀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큰 낙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신앙생활에서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심이라는 장애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24절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내 삶이 무기력해집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기도는 영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 세상에 이것보다 신바람 나는 일, 수진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구하지만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말씀 봅시다.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25절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실은 나를 위한 기도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사고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생동이 넘치기 시작할 것이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존재할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온전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기도할 때 열매는 맺게 되어집니다. 만약 내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라면 주님은 내 인생의 나무 앞에 오셔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너로부터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저주가 두렵거든 열매 맺는 인생을 향하여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대가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소서. 주의 얼굴 그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또한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에서 생각하여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임만무성한 무한한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지 못할 때 우리도 임만무성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어짐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기도 안에 하나님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연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왜 입만 무성합니까? 바로 형식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또 우리가 여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그래서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현식은 무너지고 예배의 모습은 무너지고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적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형식적인 모든 허물은 하나님과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온전히 기도하는 자로 거룩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바로 형식적인 모습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공간을 머물렀고 일은 하였습니다. 사역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사역과 그들의 예배의 삶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변화시켜 두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닫고 이제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날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서로 도구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중보의 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함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임만무성한 나무가 되어지지 않고 기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성도 위에와 또한 이 엎드린 교회 위에와 그리고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금은 무겁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을 심판한다고요? 잎이 무성한. 잎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종교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근데 그 증거가 어떤 거라고요? 은혜 반편으로 주신 게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끊기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예배 마치고 장려문 모임 있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샬롬.